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17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현실은 현실인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와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음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옳은지 그른지, 틀린지 맞는지,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성의 기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막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성은 활발하게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다. 이해가 된다. 그럴 때 받아들이게 돼요. 주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이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서 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아주 실력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서 합리적이다, 옳다 싶으면, 믿을 만하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하나 고를 때도 비슷비슷한 물건 같은데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이성적으로 더 낫다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타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기능도 다 비교해보고 어떨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금방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벌써 외모도 보고 눈빛도 보고 차림새도 보고 그리고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분석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참 믿을 만하다, 관계에도 참 좋겠다 싶을 때 마음을 열죠. 그리고는 이렇게 관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게 이성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신앙은.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했어요. 합리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잘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확실하게 경험은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증거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성의 요구를 초월하고 이성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경험은 했는데, 분명하게 사건은 있었는데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거 서로 이성과 신앙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하시는 분만 체험하셨나요? 그렇지, 나머지 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성적으로 그분을 잘 몰라요. 내가 체험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은 있어요. 얘기해보라면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경험은 있는데 그분은 아직 잘 몰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몇 살일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라. 설명이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한 건 확실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 후에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역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 어떤 분이 난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누군가에 이끌려 오셨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희한하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뭣도 모르고 훌쩍 울어요.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울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셨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 왔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마음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고 신앙적으로 느끼고 눈물이 났는데 뭔가 감동은 됐는데 그 사건이 있는데 도대체 왜 자기가 눈물이 났는지 다른 데서 갖지 못할 마음이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겼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꼭 그 설교는 자기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희한한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건 보통 때에 갖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설명이 안 돼요. 이 차이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경험적 사건이야. 그런데 그 경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같은 경험을 주신, 체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워. 어떤 경우 못할 것 같아. 설명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체험은 있는데 그 체험이 도대체 뭔지를 잘 설명을 못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특별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체험이고 사건이고, 이성은 뭐예요? 분석하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큰 빛을 봤어요. 낮에. 낮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이건 대낮인데 그보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본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굴러 떨어져서 뭔가 큰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여 누이시오니까라고 그래요.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빛의 의미를 모르고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사건은 있는데 그 사건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메섹 성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분이 네가 핍박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계시는 분이로구나. 그분이 율법에서 얘기했던 구원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복음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이성과 신앙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 이미지를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아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성과 신앙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이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신앙이 둘 중에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먼저죠? 체험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 우리의 체험이 보증이 되고 설명이 되고 확증이 돼요. 아, 내가 경험했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통해서 내 체험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은 지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경험적인 사건이 이성의 능력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확증되고 설명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체험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신앙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되고 확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깨달으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을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성경을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확증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관점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관점이고 이걸 이성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과 이성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본래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성적으로는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늘 그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묘하게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신앙에도 모가 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리한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곰탕집에 갔어요. 현실적으로는 물 한 바가지만 더 부으면 몇 그릇의 이익을 더 남길 수가 있지만, 또 첨가물을 타면 진한 사골국물처럼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2배를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팻말을 걸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까지 일하면 연봉을 2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어도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면서 회사를 다닐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나 부담을 느끼며 살 것인가, 시험대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성은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 이 능력과 관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성적인 관점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옳은 것이며 그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는 관점, 통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걸 통전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동시적으로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게다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 인간은 어떻냐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통으로 보신 데 비해 인간은 지엽적으로 바라봐요. 인간의 관점은 아주 유한해요. 잠시 후의 일도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는 지나가서 몰라요. 잊혀졌어요. 미래는 감춰져서 몰라요. 오늘만 아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관점으로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경영하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자주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오늘 괜찮게 물건을 쌓아놨어요.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도로 취할 것인데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질문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갈팡질팡하겠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살고 죽이고 흥망성쇠의 주권까지 갖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 어떤 관점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등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 사이에서의 우리 모든 갈등들을 딱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공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경험, 이 모든 것들,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명령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오늘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져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현실과 신앙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간극은 극복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그런 역사는, 이게 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모두 그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현실적인 간극이 너무 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따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될 거라고 명령하세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자꾸 거부해요. 아이고,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만큼밖에 못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전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내가 처한 현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야. 똑같이 바라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 말씀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99세. 그런데 뭐 한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내년에 100세가 되는 내년에 사라가 애를 낳는데, 바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기가 막힌 거지.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통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으로 바라보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 100세인데 99세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딜레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예요. 마침 비도 오고 바람도, 때마침 다 오랜만에 친구가 반갑게 전화를 해서 점심 식사하자고 만나자고 그러네.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꾸 마음속에. 나는 그 친구를 만나면 훨씬 내게 많은 유익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런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가 75세죠. 그리고 86세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자, 여기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적인 간극이 엄청나게 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자체 명령 자체가 아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가서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86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레 이름을 사라라 해라, 사레라 해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이때가 지금 99세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18절 보세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의 처한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좁혀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춰서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살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름까지 줘주잖아요. 앞에서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이름까지 줘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뭐예요? 21절 보세요.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상상도 안 돼. 아예 그냥 상상도 안 돼. 그 자리야. 그냥 현실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전혀 이성적으로는 전혀 바라봐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구조, 믿음의 구조는,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깊이 고민 안 하고 살아서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나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된대요. 그렇게 하래요. 전부 다 성경의 사건들을 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신앙의 관점과 이 이성의 관점 사이를 뭔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꿔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채울 건데? 나는 99세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89세한테, 여자에게, 사라한테 실제로 이름까지 줘주고 분명히 날짜까지도 정해 주시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이성의 간극이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안 따져보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당장에 딱 도전하고 들어와요. 너 그걸 꼭 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당연히 하던 일이고 하고 있는데요.
멈출 수 없겠니?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아, 이거 멈추면 큰일 나요, 나 이거.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되겠니? 멈추면 안 되겠니?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거? 아까 관점에 비교를 했죠. 그럼 누가 제대로 보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관점이 정말 옳을까요? 직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멈춰서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 옳을까요? 이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세요. 표피를 뱉습니다. 표피를 뱉다는 것은 할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 때, 그가 99세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행동이 바로 표피를 베는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응?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상징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선민으로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표피를 베는 11절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들을 약속하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웃었잖아요. 분명히 여기 17절에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의 뜻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요. 뭘 통해서 증명이 돼요? 표피를 베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 차이를 뭘로 메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피를 뱄어요. 자, 이것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역사는 알잖아요. 그 결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접수하고 그리고는 그에게서 이삭이 낳고 실제 나왔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하시는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여기는. 근데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99세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여기서 말씀은 안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관점이 옳아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순간, 응답의 순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관점이에요. 오늘. 그래서 구차하게 이성과 신앙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웃다가 끝내면 끝난 거야 그냥. 그런데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딱 받아들여요. 할례를 딱 행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한다니까. 이삭이 13살 때. 그리고 자기 스라이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다 표피를 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명령했죠? 11절에서 표피 배 명령했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접수하셔서 1년 뒤에 진짜 애가 나왔고요. 그 애를 통해서 민족이 생겨나잖아요. 하나의 이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 근데 성경은요, 아까 여기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여기까지 갖고 계세요. 나는 여기에 있어. 근데 나는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대로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거랍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오늘 나는 뭐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시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건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게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웃음만 나오는 거지. 뭐라고요? 무리를 걸으라고요? 안 된다니. 뭐 여리고를 도르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물로 포도주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장사 지는지 나흘 됐는데 난다고요? 애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요? 웃음만 나오는. 그냥 됐어요. 이제 다 장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역사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딱 쥐시고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가요. 왜 못 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돼요. 나이가 99세예요. 아시잖아요. 내 부인 89세예요. 89세. 아이고, 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냥 하세요. 이스마엘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꾸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나는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이 공간이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막 그런 믿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기에서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만큼만 봐서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만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 같은 간극을 믿음으로 메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 이런 구조로 우리의 믿음은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어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천당 가봤어, 뭐 지옥 가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 믿음을요, 이 순간 있잖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가 웃었어요. 웃음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일을 전부 자기부터 할 일을 딱 행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믿는 그 순간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 줄 아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 상황을 그대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정확하게 그 장면을 현실과 신앙 사이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를 완전히 믿음으로 확 메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든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자꾸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야.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자꾸 내가 그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현실은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돼. 하나님은 보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보고 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여기까 결론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이끌어 주시고 나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웃고 끝나잖아요. 에이, 안 돼요. 웃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실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추락하려고 해요. 낙심하려고 해. 이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말씀과 명령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나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를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니까, 아니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바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쳐, 산에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2차원적인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북적거리면 안 돼요. 통으로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결론까지도 보시고 오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낙심하려고 할 때 얼른 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래도 안 돼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네가 99세인지 하나님 몰라? 사례가 89세인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따라서 표피를 베고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점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표정을 보세요. 그래 다 왔어. 그래 표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됐다!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인데 모험은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모험은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에휴, 뭐 힘은 더 안 되잖아요. 안 되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성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그 영적인 체험, 내 관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관점을 붙잡고 마지막 결론, 열매, 결과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살아가리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폭풍 눈물을 쏟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데요, 우리가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되 정말 믿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